어떤 사람들은 이제 몸이 건강하면 신앙이 좋았다가 몸이 약해지면 내려가고, 또 주위에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 좀 내려갔다가 또 좀 일이 잘 되면 또 올라가고, 또 어떤 주위 사람들과 어떤 성가신 이해관계가 얽히면 또 이제 신앙이 내려갔다가 조금 더 좋아지면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감정에 입각한 신앙생활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가 진리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하면 우리의 믿는 신앙의 태도는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소 게임 하지 말고 우리가 곧장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도 건강해도, 기분이 좋아도 나빠도, 내 주위에 있는 성가신 그런 내 환경들이 나를 괴롭히든지 말든지, 내가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정열과 내 마음의 하늘에서 오는 의의 평안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 속에 가도 마찬가지고, 산에 가도 마찬가지고, 바다에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핍박을 당해도 마찬가지고, 평안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열과 우리의 신앙이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떤 경험을 하든지 주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또 내 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 하신 분께서 반드시 끝마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지금 배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이제 곧 닥쳐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 먼저 읽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은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장입니다. 참 이상하게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형입니다. 이 야고보는 편지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의 한 가지 문제점인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물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 교회에 퍼지면 어려울 것 같아서 교회를 염려해서 이제 야고보서 편지를 썼는데, 이 야고보는 제일 처음에 교회의 이제 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교회의 기독교의 대총회 회장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5장에 가서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 형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5장이에요. 참 아주 흥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인데,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을 여기 설명합니다.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해서 말세에 있을 사건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말세에 재물을 쌓았는데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은 이제 재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가치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습니다. McAlbany Intelligence Advisor 이라고 하는 경제 전문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 전문 잡지인, 특별히 월스트리트의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의 오르내림을 이제 예측하고 또 자문을 하는 대로 유명한 이 맥알버니 인텔리전스 어드바이저 그 잡지에
편집인인 도널드 S. 맥알버니시가 다음과 같이 그가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또 Fed, Federal Reserve 그 시스템이죠. 이 Fed는 미국의 연방 정부의 은행 기구죠. 그렇죠. 근데 이 참 재밌는 것은 어느 세계도 미국과 같은 이런 Fed의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미국만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정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미국 정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경제기구인데 이 경제기구에서 이 Federal Reserve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각 미국에 있는 은행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한 그 rate, 그 뭐라 그러죠? 이율, 이율의 그 수준을 몇 퍼센트 하는 그 수준을 정하는 것을 이 페더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찍는 것을 이 페더럴 리저브에서 합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미국 정부하고 이 기구가 사실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투표해서 선거에서 뽑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이 페더럴 리저브에서 정하는데 그래서 돈을 찍는 것도 여기서 이제 찍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명령해서 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도널드 맥알버니시가 말하기를 미국의 경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영어로 The U.S. economy is out of control. 또 Fed, 아까 말한 Federal Reserve도 out of control, 걷잡을 수 없이 되었다. The world's biggest credit bubble is out of control.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신용의 기구가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돈을 꾸어주고 받고 하는 그런 세계 은행의 그런 시스템들이 out of control,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In fact, 사실에 있어서 America's entire financial system, 미국에 있는 전체적인 재정의 조직체들이 out of control,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and is headed for a crack up. 이제 곧 깨어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지금 제가 오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데는 말이죠. 예배 시간에 경제 문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이 경제 문제가 빠지면 우리 생활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와 우리 신앙생활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지금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 굉장히 엄청난 환란이 올 텐데 그 환란 때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지금 경제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지금 키우지 못하면 지금 어느 정도 한 달에 5,000불, 7,000불, 10,000불씩 들어와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서지 못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현재 자기의 삶이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느 정도의 인컴이 없으면 안전하거나 편안하지 못해서 인컴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많아서 살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입장에 처해 있으면 앞으로 환란에 견디기가 제가 볼 땐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환란은 경제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에 이 강요하는 제재는 경제적인 환란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정말 처절한 입장에 빠져버리면 내가 이런 입장에서는 도무지 못 살겠다, 못 견딘다, 안 된다. 이렇게 약한 그런 품성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지 사실 이 신앙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때 우리의 초이스, 선택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매년마다 화폐, 돈을 찍고 있는 것이 2조억 달러씩을 찍고 있습니다.
매달 2조억 달러. 2 trillion dollars. 2 trillion 달러가 2조억 달러죠? 맞습니까? 제 계산이 맞는가요? 2 trillion 달러. 이전 제가 미국에서 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2 trillion 달러는 탁 통하는데 2조억 달러 그러니까 좀 금방 마음에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매 6주마다 미국에 있는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2,160억 불의 돈을 은행들이나 다른 데 필요한데 지금 론을 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 6주마다 2,160억 불의 돈을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조억 달러를 돈을 찍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에 현재. 1930년대에 독일에 여러분 그 나치스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1930년대에 이 독일에 엄청난 경제 공황이 있었죠.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일의 이 경제 공황 시대 때 참 하루아침에 인플레가 돼가지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파산되니까 사람들이 빵을 한 롤에 빵을 한 롤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 쪽이 아니죠. 빵 한 개. 한 덩어리. 덩어리라는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빵 한 덩어리가 말이에요. 빵 한 덩어리를 사러 가기 위해서 마차에 돈을 잔뜩 싣고 갔어요. 하루아침에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940년대에는 중국에 엄청난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한 선교사의 그 경험담에 이제 미루면 하루 아침에 나가서 이제 신발 한 켤레 사기 위해서 나가서 이제 돈을 가져왔는데 얼마를 줬냐면 그 신발의 값이 100원 정도였던 것이 갑자기 10,000원, 100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 12장 1절 좀 보십시다. 다니엘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언제 이래로 그랬습니까? 개국 이래로. 여러분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러분 개국 이래로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개국 이래로. 나라들이 있은 이후로 이래로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지구상 역사가 기록된 역사가 있은 이후부터 한 번도 이런 환란이 있은 적이 과거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들어본 적도 없는 환란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 당시에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할 때에 애굽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갖다가 이제 돈을 가져와서 사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땅과 집을 다 전당 맡겨가면서 우리가 집과 땅을 다 줄 테니 이것을 전당 잡혀서 우리에게 음식을 달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것보다 더한 엄청난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대군 미가엘은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 미가엘은 누가 여호와와 싸우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호와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건 천사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마귀와 싸우실 때 예수님의 별명이 미가엘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시는가 하면 내 민족을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의 민족을 위해서 호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다니엘 12장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다니엘의 백성은 그때는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니엘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 다니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본 주의 그 교회, 핍박받는 교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것을,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처럼 충성스러운 사람들, 다니엘처럼 주님의 계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 원칙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환난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무슨 책에? 생명책에. 생명책에. 여러분,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읽읍시다. 6절부터 10절, 11절까지. 10절까지 읽읍시다. 10절까지.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무엇이요?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지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힘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정신.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자에게는 경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미루어 보면 경제적으로 지족하는 것을, 그 성품을 지금 배우지 못하면 마지막에 경건에 큰 시련이 임할 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게 되겠습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무엇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잘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이 말은 뭐냐면 돈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하려 하는 자는, 이건 목적이 달라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욕심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무엇입니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의 필요를 그저 인정하는 사람인가?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동기이기 때문에 남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면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죠. 그렇죠? 내 부인이 알고 아내가 알고 그 얘기가 슬슬 밖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남편이 말이죠. 목사님, 참 내 아내가 너무 이기적이라 내가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더 부인 그 남편을 보고 하는 얘기도 또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라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어릴 때요, 못 산 사람들은 커서 돈에 대한 애착이 더 많아요. 그렇죠? 어릴 때 고생을 해온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애착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애착이. 그게 사무쳤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어릴 때 고생해본 사람들은요, 커서는 난 죽어도 고생해서는 못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 참 이상하죠? 그게 마음속에 사무쳤기 때문에. 그리고 매사에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려고 할 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아주 물질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성경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면, 부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부해서 더 잘 살고 더 남들보다 더 낫고 더 대접받고 더 가지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잘 누리면서 더 부하려고 하는, 여러분 제가 이 한마디만 위해 설교하려면 제가 여러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부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은 일만하게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보 때문에, 그 마음의 심보 때문에, 그 마음의 바탕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할 1000가지의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요즘 한번 돌아보세요. 돈의 유혹 때문에 아니면 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때문에 걸려서 허덕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잘 살기 위해서, 고생하기 쉽지 않아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929년도에 미국의 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1929년도, 30년도, 31년도에 그때 공황은 굉장했습니다. 미국의 그 당시에 실업률이 40%, 10명 가운데 4명은 10가정 가운데 4가족이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공황이었는가. 경제 공황, 이것은 유명한 공황이었죠. 1929년도에 갑자기 미국 주식시장이 그만 곤두박질하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이 은행 잔고의 밸류가 그만 땅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5,000개 이상의 은행이 그만 영원히 문 닫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세운 유명한 그 정책이 뉴딜 정책입니다.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 법을 바꿔가지고 연방 정부의 이 재정적인 스트럭처를 바꿔가지고 이제 모든 기업들과 회사와 개인들한테 일정한 돈을 찍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다 빚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되는 가능한 길을 처음에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이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한 다음부터 1935년도가 되니까 미국의 정부의 빚이 220억 불이 되었습니다. 1960년도에 미국 정부의 빚이 350억 불로 늘었습니다. 1965년도에 400억 불로 빚이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1970년도에 450억 불로 늘었습니다. 1980년도가 되니까 1.4 trillion dollars.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지날 때 거의 300%가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4조 달러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1985년도에 2.5 트릴리언 달러, 2.5조 달러의 빚이 생겼습니다. 1990년도에 미국의 빚이 5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1995년도에는 7.4조 억 달러의 빚이 생겼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 미국 정부의 빚은 220조 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재 미국의 빚은 약 한 30조 억. 그러니까 1990년도에는 5조 억 달러고 1995년도에는 7.4조 억 달러고 2000년도에는 20조 억 달러고 오늘날 현재는 30조 억 달러. 30 trillion dollars. 여러분 이게 들으니까 그죠? 뭐 천문학적인 숫자긴 숫자지만 글쎄 그게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달러 돈을 있잖아요. 돈을 갖다가 여러분 1000불짜리 있어요? 없어요? 1000불짜리. 1000불짜리 있어요. 있는데 우리한테 통용되지 않아서 1000불짜리가 있습니다. 그 1000불짜리 돈을 갖다가 아주 잘 데려가지고 바짝바짝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헌거하면 많이 쌓이니까 아주 새거 반짝반짝한 그 새거 얇은 걸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포개 놓으면 그렇게 1000불짜리 달러를 갖다가 포개서 100만 불을 만들려면 4인치, 4인치의 높이에요. 4인치 높이. 한 이만큼 높이 됩니다. 그게 이제 100만 달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리언 달러, 10억 달러를 쌓으면 300피트예요. 300피트. 300피트의 높이예요. 1000불짜리 돈으로. 굉장하죠? 1조 달러면 얼마겠어요? 1조 달러를 1000불짜리로 쌓아두면 높이가 63마일이에요. 63마일이면 높이가 63마일의 높이예요. 1조 달러가 1000불짜리로 쌓아 올리면. 현재 우리 이 미국에서 현재 우리 시대 이 정부가 우리가 지금 빚지고 있는 30조 달러 갖다가 1000불짜리 돈으로 쌓아 올리면 그 1000불짜리의 돈의 높이가 1894마일이에요. 높이가. 1894마일이니까 거의 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거리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이 세상에 우리는 다 지금 허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 잘 된다, 잘 산다, 돈이 많다, 뭐 은행에 잔뜩 있다. 옛날엔 말이죠, 미국의 이 달러의 돈의 맨 위에는 이것이 gold tend라는 말이 있어요. gold tend. 그건 뭐냐면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싫으면 은행에 가지고 가면은 만약에 100불이면 100달러를 주면 100달러어치의 금을 주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원래 달러에 나 위에 gold tend라는 말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1000불이 있으면 나 지금 현금 가지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해서 1000불 가져오면 1000불어치 금을 딱 잘라줬어요. 은행에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금이 없고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silver tender, 은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변했어요. 나중에 silver tender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면 silver를 줬어요. 은을 줬어요. 지금은 여러분 달러 꺼내보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미국의 은행에 달러 그만큼 막 수없이 찍어낸 만큼 이 골드나 실버가 은행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허상입니다. 다 그냥 종이 쪽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어떤 입장이냐면 돈을 막 찍어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돈을 찍고, 돈 찍고, 또 어떤 빚을 졌다. 어떤 그 회사가, 어떤 은행이 뭐 7억 불을 뭐 해먹었다. 문제 생겼다. 뱅크럽 했다. 그럼 전부 다 미국에서 다 대줘야 합니다. 대주면 그만큼 돈을 또 찍어요. 그만큼 인플레가 되죠. 문제가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자꾸 돈을 찍어서 대주다가 언제까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돈을 대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겁니다. 붕괴되면 은행이 붕괴돼 버리면 이제는 은행이 줄 돈도 없을 뿐더러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 딱 닫고서 이제 돈을 못 내줍니다 할 뿐더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시를 가져가도 이제는 100불 주면 살 것을 10,000불 줘야 돼요.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최근에 1900년도 이후부터 여러 번 있었어요. 세계에. 우리가 얼마인지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그때 드디어 이 세상이 cashless society, 더 이상 현금, 우리가 있는 종이 돈 가지고 쓸 수 있는 때가 지나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통화량도 통제하고 물건 사고 파는 것도 통제하고 누가 얼만큼 살 수 있는지도 정부에서 통제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생겨버리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사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물건도 통제하고 돈을 쓰는 통화량도 통제하고 가격도 통제하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살 수밖에 없다. 어떤 주엔 얼마만큼, 어디엔 얼마만큼, 다 미국이 전체적으로 군대와 경찰을 풀어서 FBI를 풀어서 이것을 다 이 각 개인들의 생활 사고 파는 것까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앞으로 미국의 미래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문제가 쌓이고 눈덩이처럼 돼가는데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갈 것이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생활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언제 떨어지느냐? 내년이냐? 2년 후냐? 3년 후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해 오시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믿음과 주님만 의지해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주의 백성, 마지막 주의 남은 교회가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100년 몇십 년 갈 것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만 봐도. 제일 지금 겁내는 게 미국의 경제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거 있을 수가 없죠. 옛날 사람들이 독일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생활에 방탕하고 먹는 것과 탐식하고 욕심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의 재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이 둔화해져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올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현대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세계에서 제일 큰 에어라인이에요. 거의 뱅크럽 할 정도까지 갔는데 미국에서 돈 대줬죠. 정부에서 겨우 살아났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뱅크럽 했죠. 그 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가 뱅크럽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큰 회사 30개 회사가 현재 미국에 빚을 지고 있는 것만 해도 4.9조 억 달러, 거의 5조 억 달러를 빚지고 있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러면서도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즐기고 무슨 베케이션하고 좋은 집 지으면서 앞으로 잘 될 것처럼 앞으로 영원토록 이 아름다운 번영이 계속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빛의 아들에게만 갑자기 이런 일이 올 수 없지. 어둠 가운데 졸고 있는 백성에겐 하루아침에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깜짝 놀래 깰 텐데 그들이 준비할 기간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 있는 큰 회사들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밸류가, 실제 그 회사의 가치가 그들이 지금 스탁 마켓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의 6분의 1 정도 가치밖에는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6분의 1. 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가주주의 캘리포니아주의 빚이 얼마냐면 350억 달러입니다. 한 주정부가 빚지고 있는 것이 35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 참 놀라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K마트가 뱅크럽 했죠. 325개 스토어를 문 닫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개 회사가 지금 문 닫으면서 엄청난 이 투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하면 한국은 더 말할 이유가 없죠. 요즘에 한국은 30대의 명예퇴직 바람이 불어서 지금 30대들이 떨고 있죠. 요즘에 한국의 경제가 나빠져가지고. 여러분 이런 경제가 세상에 앞으로 얼마나 오래 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한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늦게 오시고 지체하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만 우리가 볼 때도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지탱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국가만 앞으로 쓰러지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죠. 1800년도 당시에 1800년도 초기에 말이죠. 미국의 잭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잭슨. 꽤 유명한 분이죠. 아주 고집 센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근데 잭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이것 때문에 당선됐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은행 제도를 만들어서 은행을 갖다 30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차트를 한 다음에 다시 또 30년 차트를 갖다가 또 연기하자. 이렇게 해서 연기하려고 하는 때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잭슨 대통령이 이제 후보 연설을 하면서 절대로 은행을 30년 동안 더 연기시키면 안 된다. 은행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그 평민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거 옹호하다 그 좋아해서 그래서 당선된 분이 잭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은행을 없애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은행을 세우니까 사람들이 은행의 종이 된다. 은행의 노예가 된다. 돈의 노예 된다. 잘 봤죠, 사람이? 당선이 되니까 이 은행들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이제 모일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다 뇌물을 줬어요, 뒤로. 국회의원들이 다시 30년 동안 더 차트를 주자고 이제 승인해버렸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잭슨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연설하기를 여러 미국 국민들이시여 은행에서 돈을 다 빼가시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런 적이 미국 역사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통령 말 듣고 은행에서 다 예금을 빼가지고 은행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미국의 1800년도 당시에 미국에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은행의 종이 돼 있고 노예의 종이 돼 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은행의 노예죠. 우리가 사는 집 은행의 노예죠. 그렇죠? 우리가 뭐 전부 다 노예죠. 지금 노예 아닌 거 있어요. 크레딧 카드 노예죠. 전부 노예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천 불씩 수만 불씩 매달 들어오는 그 고정적인 수입에 우리가 의존해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깜깜한 날이 올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보면 이젠 큰일 난 겁니다. 완전히 노예죠. 지금까지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이제 없이 사는 것은 도무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지겨워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사고 팔고 하지 못하는 마지막 환란이 우리를 엄습해서 다가올 때 그때 주의 계명을 위해 서고 우리의 창조를 경배하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전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잠깐 동안 잠잠히 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쳐 넣을 때까지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하늘에서 우리의 천둥이 생기지 않았어요. 군대들이 와서 다니엘을 붙잡아가지고 다니엘 6장에 있는 사자굴 속에 집어쳐 넣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떨어질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과 약속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지금 가질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내 생명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설 수 있는 믿음이 준비돼서 그것을 온 무리 앞에 세상과 우주 앞에 천사 앞에 우리가 보이고 결정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에 지금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것은 언제 이것이 폭삭방에 떨어지느냐 그것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큰 도시에서 정기적인 수입에 의존해 살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니한 그런 태도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대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27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편 2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절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어느 속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초막 속에 지키실 겁니다. 궁궐이라고 안 했습니다. 여기 궁궐이라고 그랬어요?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초막 속에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실 것이라 그랬어요. 바위 위에 적군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이사야 33장 15절 16절 보십시다.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보장하시는가 보십시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의로워졌다는 말뿐만 아니라 의롭게 행하는 자, 그의 품성이 의로워졌어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해서 남에게 뺏지 않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높은 곳에 견고한 바위의 뜻은 여러분 옛날에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높은 산 위에 견고한 바위 위에 성체를 지었지 않습니까? 한 절만 읽고 마치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6절부터 읽읍시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앞으로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체제가 무너져버리면 그것이 어디에서 올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큰 나라 하나만 무너지면 그게 다미노 형식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상의 무역과 경제적인 그런 모든 체제가 전부 다 엮여져 있어요. 세계 무역법으로, 그렇죠? WHO 엮여져 있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지금 현재 UN 차터 국가 가운데 UN에서 말이죠. 이 세계에는 국가들의 지역을 나눴는데 국가의 각 지역, 북미주, 남미주, 그다음에 남태평양, 서유럽, 동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뭐 아시아 뭐 이렇게 다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또 호주 이렇게 각 세계 각 지역들을 다 나눴는데 세계 각 지역을 나눈 그 지역의 숫자가 10개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10나라. 여러분 그것은 옛날 다니엘 7장에는 네 번째 짐승인 로만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열국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아직 그 열국이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미래 얘기입니다. 마지막 짐승과 결합해서 잠시 동안 이제 권력을 누리다가 나중에 쓰러져요. 그 열국이 미워해서 짐승을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17장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열국 참 흥미있게 말이죠. 지금 유엔의 차터 지역들이 10지역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앞으로 이 세상이 경제적인 기구에 경제적인 기구가 위협받아서 파산할 때 이것을 이 세상을 지배할 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은 좀 이상한 어떤 설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르러올 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앞으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는 자는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거나 팔거나 매매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 경제적인 제재와 국가의 압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경제를 통상을 제재할 수밖에 없는 때가 갑자기 이르러올 때 이 일은 금방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시면서 누가 정말 주의 백성들인지, 누가 정말 영원히 살 사람들인지 마지막에 현대 기별로 그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올 도움은 하늘에서밖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 주께서 의인들을 고르시고 하늘에 승천할 자들을 고르실 때 주여 저희들을 기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환난을 불러 일으키실 때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배우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경제 제도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생활 태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하려 하는 마음이나 욕심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경건한 생활 사는데 방해와 올무가 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도록 해주셔서 정말 주의 마지막 백성답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이기심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 같은 그런 이타적인 마음과 희생하는 정신을 저에게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를 저희 마음 가운데 매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스럽고 거룩한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성품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하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저희를 매일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